오늘은 예수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념이나 종교의 이런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죠. 동물은 이제 본능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본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이념이나 종교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매 순간 신중하게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신념 혹은 종교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념이나 종교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인간의 긴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인간에게 그런 어떤 이념이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문명과 이런 어떤 발전을 이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 역사를 통해 동일하게 배우는 것은 잘못된 이념이나 잘못된 종교가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그러한 일들도 여전히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요, 이 질문을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 사역이 가져다주는 어떤 기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모든 병을 막 고치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뭐랄까요, 막 신적인 초능력을 가진 그런 슈퍼히어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입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본문에는요, 처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치유 기적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담담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어떤 팩트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따로 예수님께서 최근에 제자로 삼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열병은 아주 굉장히 흔하면서도 또 위험한 그런 어떤 병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약이 좋아서 그런 거지, 사실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는 열이 날 때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이 좋으니까 약을 먹고 이제 열을 내릴 수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그걸 이제 걱정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 안타깝게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 열이 나서 그 열을 못 잡아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은 너무나 다양해요. 그게 무슨 막 대단한 무슨 열대의 무슨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그 열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순간을 겪고, 또 그 열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도 열병이 나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렇게 이 베드로 형제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여기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아주 간절히 그 베드로의 장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겁니다. 성경엔 그런 게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냥 손을 잡아서 벌떡 그냥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기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났거나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 병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아이도 귀신 내쫓아 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을 다 척척척척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기적을 다 보여주신 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딜레마가 등장합니다. 만약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고 모든 귀신을 내쫓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아픈 데가 있고 그 사람들도 아픈 가족이 있고 그 사람들도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시지는 못했다는 것.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10명이 찾아왔을 때 서너 명만 고쳐줘도 대단하다고 하죠. 100명이 찾아왔어요. 10명, 20명을 고쳐주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1000명, 10,000명이 찾아와요. 그때는요, 몇십 명 고쳐주는 걸로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만을 토해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일일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런 힌트를 주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럴 때는요, 좀 문학적인 상상력이 필요해요. 성경에 다 일일이 그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그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침묵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사일런트라고 해서 그 일본에 처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카톨릭이죠. 그 기독교가 이렇게 전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그 일본에서 그걸 굉장히 아주 정말 아직도 저도 어릴 때 봤는데 2번 보고 싶은 소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렸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제 영혼을 두드렸던 그런 소설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좋아하는 소설은 아닙니다. 이 엔도 슈샤쿠의 소설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시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슈퍼히어로인데 근데 이 엔도 슈샤쿠 소설에 나오는 예수님은 되게 인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소설입니다. 이 엔도 슈사쿠가 사실은 뭐 아주 유명한 소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굉장히 사실 뭐 기독교적인 소설만이 아니고 일반 소설에서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문학 전집 같은 데도 이 엔도 슈사쿠의 큰 강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소설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이름 있는 그런 소설인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분이 쓰신 이제 기독교적인 소설을 더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만 사실은 그 기독교적인 정신이 밑바닥에 이렇게 흐르기는 해요. 어떤 소설에도. 근데 굉장히 도전적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침묵이라는 소설이 유명해요. 근데 사실 제가 더 마음에 와닿게 봤던 소설 가운데 하나는 사해 부근에서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짧은 소설인데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소설적으로 그려낸 거예요. 근데 그 사해 부근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시면서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벌이셨느냐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시각이 등장해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기독교 또 우리가 선교사를 통해서 배운 이 서구 기독교가 강조해온 예수님은요 전지전능한 그런 어떤 항상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미국적인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미국이 지금도 승리하는 미국 이런 거 많이 주장하잖아요. 사실 그런 미국의 정신이 그 미국의 기독교에 많이 들어갔고 그런 기독교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도 그런 어떤 항상 승리하고 항상 모든 문제들을 척척 해결하는 전지전능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익숙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도 슈사쿠의 소설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고 그래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소설 속에서도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제 병을 이렇게 고쳐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고쳐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성경을 읽고 머릿속에 그리는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뭐예요?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딱 병이 나. 그럼 다음 그럼 딱 머리 들이대면 또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딱 병이 나. 막 안진뱅이도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냥 벌떡 일어나. 다음. 그럼 그냥 1000명이라도 자 다음 다음 우린 막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상상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 1시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병이 낫게 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1시간을 기도하고서야 병이 낫는 거예요. 한 명. 그러니 하루에 몇 명이나 고쳐줄 수 있겠어요. 한 명당 1시간이에요. 뭐 성경 그 책에 1시간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오전에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그리고 1시간 하고 나면 진이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기진맥진해. 그 사람 그 다음 사람 기도할 때는 또 간절하게 하는데 시간이 좀 더 늘어나. 힘이 없으니까 막. 하루에 몇 명을 고쳐주지를 못해.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막 귀신을 내쫓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척척척척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치셔갖고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니 뭐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사람들을 피해 도망을 갑니까? 1000명이건 2000명이건 척척척척 그날 다 고쳐주시면 되지.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손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예수님이 지쳐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점 늘어나요. 나중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내가 와서 지금 한 달째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언제 고쳐주시겠다는 거야? 불평불만을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나중에 그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시다가 기진맥진한 예수님은요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그런데요 이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던 그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진맥진하며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진짜 예수의 메시아로서의 본질이 드러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책에서 물론 좀 꾸며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의 그 가난함을 내가 당장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자, 당장 눈앞에 있는 불행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예수가 그렇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당신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나는 당신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릴 때 나도 당신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낸 본질이라. 우리 생각에는 전지전능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메시아의 본질일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거는 능력만 있으면 쉬운 거예요. 만약 유전공학이 더 발전하고 의학기술이 더 발전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럼 그 기술이 메시아고 그 기술을 행하는 사람이 신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단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능력만 있고 돈만 있고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아파하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엔도 슈샤쿠는 바로 그렇게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눈물 가운데서 오히려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념이나 종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래서 모두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념이 그 종교가 어떤 상황에서 생겨났고 결국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 이미 교리화되고 이미 조직화된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그 교리를 붙들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종교의 이름으로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려고 하셨던 걸까요? 왜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왜 그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셨던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귀신이 들린다는 거는요,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어떤 불평등한 세상에 갇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재수없게 병에 걸리면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귀신 들린다는 게 뭐 어떤 뜻인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건 아니면 실제로 귀신이 들렸건 간에 그런 어떤 육체의 고통, 마음의 고통, 정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 그 사회로부터 배척됩니다. 당시의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그렇게 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죄인이요, 우리가 상상하는 죄인하고 달라요. 법을 어기고 막 뭐 음주운전하고 뭐 이런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종교적인 죄인을 이야기하는데, 그 종교적인 죄인의 기준이 뭐냐? 병에 걸렸다거나 가난하다거나 귀신에 들렸다거나 어디가 장애가 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모자라다거나, 바로 그러한 것들을 손쉽게 정죄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정죄 가운데서 오히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밑바닥에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평등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부조리한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그 억울함을 하셨고 그들의 그 마음에 힘들고 아픈 그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그렇게 애쓰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애쓰셨다는 겁니다. 단지 그게 어떤 기독교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혹은 메시아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어떠한 세상을 꿈꾸셨는지를 함께 꿈꿔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역사와 그 사역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세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꿈꾸신 세상을 함께 꿈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